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서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합니다.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헤아려 주시고 또 귀한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응답을 믿기에 이 시간에도 저희는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부족을 일깨워 주시고 연약을 붙들어 주시며 병듦을 고쳐 주시고 상함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위에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에서 깨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말문이 막혔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한번 꺾어보지.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이 이제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또 그런 단체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계파였습니다. 그들의 주특기를 살려서 이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계대결혼입니다. 고대 사회, 특히 고대 근동 사회는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은 다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대를 잇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뭐냐면은 한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들을 얘기합니다. 아들이 대를 잇는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그 미망인 홀로 된 여인은 누구한테 시집을 가야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형제에게 시집을 갑니다. 형제. 형한테 시집을 가든 동생한테 시집을 가든 주로 이제 동생한테 시집을 가겠죠. 형이 먼저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무튼 형제에게 시집을 갑니다. 형제. 그래서 이제 형이 죽으면은 이제 그 다음 동생한테 이렇게 이제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은 형수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나갑니다. 그런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혼을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결혼. 이거는 간음이 아니고 이거는 뭐 음란이 아니고 이거는 대를 잇기 위한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풍습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욕을 들었어요. 동생이 형을 위해서 형수와 결혼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한 경우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런 윤리적인 문화였습니다. 계대결혼입니다. 계대결혼. 오늘날은 이해가 안 되는 결혼 풍습이지만은 오늘날의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문화였고 또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형제 도리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정을 합니다. 7 형제가 있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 말이 안 되는 가정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참 희한한 지어낸 이야기죠. 7 형제가 있습니다. 마지가 장가들어서 자식이 없어 죽음으로 그 계대결혼 풍습에 의해서 아내를 이제 그 동생에게 이제 맡기고 이제 이 땅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 동생이 이제 계대결혼을 한 거예요. 다 이제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건 실제 일어난 사례도 아니고 어떤 상황을 자기들이 임의로 설정해서 그래서 부활이 없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아무튼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자식 없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둘째가 이제 계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계대 결혼한 그 둘째도 자식 없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가정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셋째가 이제 또 계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셋째, 넷째, 셋째도 자식 없이 죽고 넷째도 자식 없이 죽고 계대 결혼은 계속해서 이제 그 여자는 결국 막내 7째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7째조차도 자식 없이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실제 일어난 사례를 가지고 또 얘기하면은 그나마 그러려니 하겠거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세워가지고 실제 사건도 아니고. 아무튼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부활 때는 다 이제 부활해서 같이 살게 될 텐데 그 여자는 7 남자와 계대 결혼이라는 그 풍습에 의해서 7 남자와 다 결혼했는데 그럼 나중에 다 이제 부활하게 되면은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웃기지도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이 진짜 천국이 어떤 곳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며 정말 성경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성경 안에서 자기들의 사상을 뒷받침할 몇 가지 구절들만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교묘한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짓거리를 잘하죠. 꼭 이단이 아니어도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 때는 사람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데 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에도 나온다며. 성경에도. 성경이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죽고 이제 야곱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야곱 시대 때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셨고 이삭 시대 때는 난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렇고 아브라함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래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한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한때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한때는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같이 동시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한 것이지요. 천국은 그런 곳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을 잘 믿고 저도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저는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죽어서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하나님을 두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두 사람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또 육적 관계가 있어서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천국 가면은 더 이상 최 목자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천국에서는 내가 최 목자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최 목자님 내 어머니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어머니한테도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한테도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우리 둘의 관계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성경에서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늘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데요? 아브라함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앞에서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앞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면 세 사람 앞에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그들 모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여인이 왜 그 일곱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은 그 일곱 남편들은 다 뭐가 됩니까?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두의 아버지인데 자녀들끼리 결혼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논리에 빠져 있으면은 이런 우를 범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떡 들어보니까네 기도 안 찹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자기들은 그게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인 줄 알고 이제 됐다. 우리가 예수님 꺾을 수 있다. 큰 소리 치며 나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생각에. 물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도 답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각자 어떤 수준과 형편에 따라서 생각은 다 달라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자기 생각만이 진리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진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이래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빠져 있으면 이런 헛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막 자기 말이 진리이냐. 예수님한테 대들었다가 된통 깨집니다. 오히려 무식한 사람으로 증명되어 버립니다. 너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모르네. 너거는 뭐 천사도 모르네. 너거는 뭐 하나님 능력이 뭔지도 모르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그들의 지식을 앞세웠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주 무식하고 무지한 자로 판명되고 만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면 이런 꼴을 당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면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상호 존중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그건 괜찮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데,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자기 생각은 진리고 네 생각은 틀렸고 다르면은 내게 맞고 네가 틀렸어.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마치 자기께 진리냐 그렇게 우겨대는 모습은 그게 아주 악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럴듯하게 그 다음에 지어낸 말조차도 진짜 실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나마 또 신빙성이라도 있죠. 이거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 이렇게 7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어떻게 매번 아이를 한 명도 안 낳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 말. 거의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이야기를 교묘하게 지어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될지언정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7 남자와 결혼을 했어도 천국 가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족보와 천국에서의 족보는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천국은 천사들처럼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그냥 다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누구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다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다 예수님의 아내. 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예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아내. 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아내. 그럼 우리끼리는 다 뭐예요? 뭐 예수님의 첩입니까? 또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나를 이루고 있다 이 말.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일체 한 몸을 이루고 있듯이 천국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가 바로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뭐 내 형제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늘나라 안에서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며 그렇게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가 되는, 모두가 예수님을 또 한 남편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곳이 천국이지, 족보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관계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마치 천상의 세계를 지상의 세계처럼 이해를 해가지고 그럼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생각이 얼마나 짧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열린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열린 사고. 자기 생각이 진리다. 내 생각 속에 파묻혀 있으면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앞에서 된통 깨지지 않습니까? 무식한 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빠져버리면은 지가 제일 잘났고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데 결국 제일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생각이 빠져버리면은 자기가 최고고 자기 생각이 진리고 자기 말만 맞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제일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집 센 사람이 사실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 말만 맞다고 막 떠들어대고 막 그렇게 주장해대고 목소리 큰 사람이 사실은 제일 무식하고 제일 무지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인정해 줄 수 있고 설령 틀렸어도 그것을 바로 잡아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스스로 깨달아야 그것도 깨달음이 되는 것이지 내가 거기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좀 말도 안 되는 생각도 그렇게 인정해 줄 줄 알 때 그렇게 열린 사고를 가질 때 우리는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두개인들은 그냥 그들 생각에 갇혀서 진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주 무지하고 무식한 자로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내 생각,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살펴서 바른 판단을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또 언제든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또 인정하고 그렇게 겸허하게 살아야지. 그냥 고집만 부리다가 된통당하고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께 묻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은 뭘까? 궁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연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묵상하는 자들이 될 때, 열린 사고를 가질 때에 훨씬 더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것이고, 더욱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뭐지? 영상마다 날짜와 요일을 다 적어놨어. 그럼 지금 이게 5번째요.